오늘 38장은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죠.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 속에 딱히 연관성은 없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유다의 그 가정사, 어쩌면 불우하죠. 그러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죄성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이러한 그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 신실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유다의 가정, 또 특별히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의 행태예요. 오늘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형제들로부터 갈라져 나간다. 물론 뭔가 부해지고 한 자리에 같이 거처할 수 없으면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장성해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또 분가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태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분가나 그러한 형태의 나뉘어짐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갔잖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 아둘람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에서 약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가나안 성읍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해 보면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 그것도 그 친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지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 소위 어쩌면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유다가 나아갔다. 그러한 그 이야기로 지금 유다의 가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우리는 검은 것에 자주 가면, 검은 것을 만지면 검게 되어져 있어요. 묻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배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식은 괜찮아 라고 착각해요. 악한 것은 멀리 해야 되거든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우리 자녀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요. 유다는 소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지역, 아둘람 지역에 그쪽으로 떠나간 거예요. 형제들의 그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유다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 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수아는 결국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결혼 문화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짝지어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크게 보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 우리는 중간에 모든 범위를 다 뛰어넘고 결국 다윗,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맞죠? 그런데 그 과정과 중간을 봐보자고요. 그러면 유다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의 모습인가. 신앙이 얼마나 희석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타락한 모습인가. 유다의 이러한 실패, 지금 유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맏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과 결혼을 시키죠. 다말과 결혼한 엘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죄이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죄를 하여튼 범한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장남 엘이 죽고 나니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에 그냥 너무 평범한 계대 결혼의 모습이죠. 장남 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남 오난을 며느리 다말과 그러니까 형수죠.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오난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동침하면서도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이러한 일이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시 계대 결혼 속에 당연히 막내 셀라도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누구의 대를 잇는 거예요? 장남 엘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남과 차남이 다 죽어버리니 유다 마음에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이러한 비극의 모습이 지금 유다의 가정에 있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간 것부터 시작해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벗어난 것,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영역의 확장이고 또 다른 삶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야 될 때는 당연히 떠나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건 당연해요. 이러한 떠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룩한 무리 공동체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은 가장 비참한, 슬픈,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극이 있은 이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 사람의 딸이 죽게 되잖아요. 수아의 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12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고 하는 소식을 다말이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다가 계대 결혼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 그러면 막내 아들 셀라까지도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엘과 오난의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려고 다말을 그녀의 고향으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유다가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동침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창녀를 찾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행태로 말미암아 수치를 자초한 거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욕심, 욕구, 정욕, 탐욕, 탐심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욕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오늘 유다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 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유다의 이러한 행태와 또 유다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탐욕적인 정욕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참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과식이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욕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가족,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릇된 행태를 취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며 비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으로 보면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스스로 시험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힐이나 늑대에게 어떤 양이 잡혀 먹습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따로 떨어지면 잡아먹혀요. 혼자 떨어지면. 두 번째, 믿음의 계대,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열심을 보여야 한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인정하며 순종하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인정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가정, 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끼워놓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